할렐루야. 2021년 1월 4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절이 좀 지났는데 다시금 주님의 성탄 기사가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1년 365일을 성탄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워 계신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죠. 7절, 12절, 16절에도 나오고요. 구유. 왜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셨을까요?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구유? 구유가 뭡니까? 바로 소나 양이 여물을 먹는 여물통을 말하는 거죠. 동물 밥그릇인 거죠, 한마디로. 사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이 여물통에 누여지셨다는 것은 그 의미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양을 치는 목자라고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양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꿀을 먹이는 목자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몇 군데만 보면은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2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목자로 표현하고 계시고요. 또 민수기 27장 17절에도 여호와의 백성을 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모든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게다가 오늘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목자들에게 먼저 알리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참 의미심장합니다.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알리고 계시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유대인들은 유목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목자에 대해서 계층적으로 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낮은 계층이거든요. 낮은 계층의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에는 목자에게 이 귀한 복음이 먼저 전해졌거든요. 제사장이나 귀족을 통해서 알리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목자가 예수님 탄생 소식을 처음으로 받은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란 양에게 먹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 목자들이 가보니까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가 있었고 그분이 바로 구주 곧 그리스도임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의 말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죠. 도대체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죠. 왜 예수님께서 구유에 나셨을까요? 왜 구유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영의 양식, 영원한 진리를 먹지 못해서 기진한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의 꼴, 하늘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영원한 목자로 구원의 길을 잃은 양들에게 자신이 먹이가 되신 것이죠. 먹이가 되셔서 아기 예수로서 이미 양의 밥통, 양 밥그릇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먹어라.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먹지 못해서 목마르고 굶주려 죽어있는 하나님의 양들인 우리들에게 참된 양식이며 먹이가 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걸 양에게 먹이를 먹이는 이제 목자들이 처음 갔잖아요. 양 밥그릇에 딱 누워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들은 딱 왔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보면서 깨달았을 겁니다. 아, 양의 먹이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누가복음 1장 53절에서도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이런 사실이 나타났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줄이고 목마른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목마르고 헤매는 자들을 결코 지나치지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선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배불리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선이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누가복음 1장 53절에 줄이는 자는 좋은 곳으로 배불리 먹이셨는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선이 내게 없음을 알고 괴로워하고 예수님으로 덮여지기를 구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에게 들어와서 만족해 하실 것이지만은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자, 예수가 없어도 얼마든지 만족하는 자, 자기의 힘과 소유와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빈손으로 보내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부자들은 결코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는 가난합니다. 재물의 그런 가난이 아니겠죠.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이런 자각이 없는 자, 즉 내가 행하는 의로움이나 선함이나 가치 있는 일들로 만족하면서 내가 천국 못 가면은 누가 가? 이렇게 심령이 부자인 사람들은 비어있는 상태 그대로 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양식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예수님이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하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먹어야 되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신 뜻이죠.
말씀이 나를 점령하고 나를 사로잡고 들어와야 우리가 진정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6장 65절에도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보내주신 자가 아니면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지도 못하고 먹으러 올 수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아무리 이 생명의 떡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구유에 누워있는 영적 여물이 되어서 인간들에게 먹히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죽으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은 결코 이 영적인 양식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정말 주님을 영적 양식으로 먹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서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까지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굶주린 자들에게 진리의 양식으로 먹히기 위해서 구유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낮아짐과 자기 죽으심으로 하나님만 높이신 것을 영광으로 받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구유에 먹이러 오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우리들 가운데 평화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 인간에게 아무런 자격도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오직 은혜로 덮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자들, 그들에게는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사건은 바로 평화가 되는 것이죠. 오늘 나는 과연 하나님이 이끌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산떡이신 예수를 먹은 자로서의 기쁨과 평화가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동물의 구유에 누워서 인간들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진정 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의 기쁨은 내 자아를 만족시켜주는 이 땅의 온갖 것들, 욕심들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직도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영원한 양식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들은 여전히 내 욕망만을 챙기는 그것이 행복이고 내 자아를 만족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라고 여기면서 헛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뻔했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아기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우신 그 사건을 정말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나를 불러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어있는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어 영적 양식, 하늘의 참떡으로 인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오직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예수뿐이시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들 가운데로 들어가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아가 죽고 예수님만 철저히 따르는 자들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높이고 자백하며 인정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실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리아와 같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낮아짐과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